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평안의 마을 교회 예배에 나와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공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예배 가운데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써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항상 있어야 할 것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이자 방향이 되고 또한 마땅한 지향점이 되는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 먼저 단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그 교리를 정돈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그 내용이 선재됩니다. 그 대상이나 내용을 믿게 되는 또한 계기가 있고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말과 행동, 선택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즉,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믿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요소와 연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이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와 연관되고 그 심리의 근간에는 결국에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소망을 품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믿으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산이 주는 여유와 안정감이 내게 가치 있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돈을 쫓고 돈을 신뢰하며 돈을 축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주거나 자신을 안정적인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나 행동과 말의 어떤 기준들이 그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나아가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그 삶을 교리에 맞춰가는 삶을 사는 종교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교회도 내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에 다른 종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그래서 너네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기독교가 뭐가 그렇게 다르지라는 어떤 의구심이나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저 많은 신들 중에 제일 괜찮은 분 정도로, 그나마 좀 더 나은 분 정도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이 바뀐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쉽게 자기의 믿음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뺏겨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도구로서만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로 나와서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타 다른 것들이나 다른 신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한 돈이나 물질, 명예, 지위, 관계 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을 것 같다는 그 어떤 필요가 스스로에게 발견됩니다.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또한 역사적으로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시간을 거듭하면서 어떤 종교성을 띠게 되어서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그 필요의 대상에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비위와 기분을 맞추는 행위가 그 종교의 제의가 되어서 번영과 안녕이 약속된다고 믿는 형태가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해서 농경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졌고, 아세라는 다산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옥한 토지와 풍작, 그리고 그 자식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집안의 물질이 부요해지는 건데, 이 같은 토지의 풍작과 어떤 다산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관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에서는 매춘 등의 성적인 타락이 자행되었고, 성경에선 이것을 대표적인 타락, 대표적인 우상숭배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음욕이나 무욕 등이 이 인간의 탐심이 종교성을 띠고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인도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인도 운전자들이 다 차에 예수님 사진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하고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해주는 신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데, 마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해주는 신으로 내 필요를 충족시키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만 믿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와 뭔가가 다르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다르시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 신앙은 하나님의 선재하시는 사랑, 먼저 계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술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등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기를 베어서 10달 동안 아기를 태해서 자라게 합니다. 품고 있죠. 근데 그 아기가 어떤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부모의 사랑은 그 아기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후에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시간들을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허에서부터 소위 카오스라고 말하는 그 공허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창조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창조됨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비록 창세기에서 서술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 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성령님을 두셔서 늘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믿는,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의 이야기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 등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믿기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자칫 세상이 말하는 혹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설화나 신화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역사들도 그러한 것쯤은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단군 신화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어떤 지역의 토착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단지 경전, 성경에만 갇혀 있거나 어떤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하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1절로 2절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이는 주석에 의하면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목회적인 견해로서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되기가 어렵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이 같은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실증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증명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을 갖게 된 뒤에 믿음이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또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견디어내는 도전으로 믿음이 믿음을 더하게, 더 자라게,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성도의 삶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로 5절 말씀은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들의 삶, 그래서 그 삶이 믿음이 있는 삶임이 증거된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두 명, 아벨과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해석에는 재물이 문제였다, 어떤 해석에서는 마음이 문제였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이제 문서상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뒤에 가인의 반응을 보면 증명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후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실 때에도 다소 반항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습까지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또 창세기에 자세히 서술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아벨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에녹이 인용됩니다. 성경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다이렉트로 올라간 세 사람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그 삶이 믿음 있는 삶이었다라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로 가보면 믿음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함인과 동시에 지금 이 땅을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한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장로교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을 꼭 다루고 세례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곤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창조된 주된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본질대로의 삶을,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창조되었다는 자신의 본질을 알고 이제 본래의 모습과 목적에 따라 살기로 회복된 삶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로 드려지는지를 살펴보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배의 정의를 간략하게 전달하자면 월십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어근인 월스,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배라는 단어에는 월십 뒤에 서비스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겨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인정하며 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어떤 행위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행동들 등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 높으신 분으로 여겨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로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여겨서 하는 봉사와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것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등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한더라도 받으시는 분이 없는 어떤 예배 행위는 그저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 주제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신앙생활로 매번 습관과 같은 예배와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발견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더디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지금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